신명기 1장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 구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랑만 남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술 먹고 가족을 두드려 패고 뭐 했던 그런 것들 허물은 다 사라지고 그래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했지 하는 기억만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했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허물을 말 안 하지만 그러나 허물에서 우리는 더 큰 교훈을 얻기도 한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세를 의심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그래서 좀 우울하지만 그러나 무겁게 우리 속에 울림을 주는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모세를 추앙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큰 인물을 모세를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진심은 어떤가? 오늘 우리는 그의 진심과 그의 허물을 좀 의심해 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본문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1년 반 정도가 채 못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곳이 가나안의 남쪽의 출입문 지역입니다.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서 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부정적입니다. 반대합니다. 적극적인 반대를 합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기골이 그 장대한 사람들이 거기에 버티고 있으니 우리는 가면 끝납니다.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는 들어가자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책 자체가 모세오경의 끝책 5번째 책인데요. 모세가 생이 마지막 다할 때쯤에 죽기 직전에
자기의 마지막 설교를 몇 번 써놓은 것, 그것이 바로 인생 회고록이겠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할 적에 너희가 그토록 반대했지만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모세의 진심을 좀 의심해 보는 대목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은 그 앞에 책인 민수기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이 그 기록인데요. 구약성경 216페이지를 찾아보시죠. 민수기 14장 1절 말씀부터 민수기 14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를 일단 먼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리고 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분노가 불꽃처럼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느냐고 말하고 그렇게 노여워하고 자 이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새로 세우자 하는 말은 모세를 갈아치우자 이 말이죠. 갈아치워서 이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렇게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뭐라고요? 눈을 의심하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 무슨 말입니까? 입을 닫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왜 엎드려서 입을 닫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5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탐꾼 중에 더 많으니 그 반대하는 불가지론자들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압도당하여서 야 이거는 설명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거기다가 이 5배나 많은 정탐꾼들이 온 백성에게 분노의 불을 지폈으니까 온 백성들이 밤새 울고 통곡하고 야단 법석이니 이거 힘에 눌렸다. 그럴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원망의 대상이 모세 자신이죠. 모세를 갈아치워버리자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두려워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엔요. 백성들 앞에 엎드려서 입을 닫기로 한 것은 우리가 설득하는 것보단 하나님께서 설득하도록 하시는 편이 낫겠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모세는 입을 닫기로 작정을 했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정작 말을 한 사람은 누군가 한번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말했다고 쓰고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가로막아서서 죽을 각오하고 작심하고 얘기했겠죠. 밤새 잠 못 자고 분노했던 백성들이 화가 나서 그러는 그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모세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해요. 그런데 모세는 민수기에서 이 사건의 현장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입을 닫기로 작정하고 바닥에 딱 엎드려 버립니다. 말을 한 것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갈렙의 말처럼 이 모든 일들에 제안하신 분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신명기 1장 20절 말씀부터 보세요. 우리 본문 처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0절 말씀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더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였다.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령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반대하는 백성들에게 반대자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만약 했었더라면 그때 모세의 말은 인간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인생의 말년에 와서 마지막에 와서는 다 모세 자기가 말했다고 합니다.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본문입니다. 29절부터 읽습니다. 첫 단어부터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라고 장황하게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책에서 민수기에서는 뭐라고요? 백성들 앞에 바짝 엎드려서 침묵하고 입을 닫고 말했던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의심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반대하고 울고불고 분노할 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명기에 와서는 반대하는 너희 앞에 회고하면서 이제 늙어서 인생 마지막인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그때 너희에게 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와 신명기의 다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등비평이란 걸 합니다. 해서 문헌비평이란 걸 해서 제사장 계열의 문서와 야위스트 계열의 문서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뭐 다른 것 같아도 비슷하다고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제껴놓고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하는 바로는 뭡니까?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다 말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본문 누가복음을 봅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떻게 구약 성경에 가데스 바네아 대목하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신 대목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같은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의아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뒤집어 엎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누구 앞에서 했다고 47절에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말깨나 한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 전체를 뜻한다고 프레임을 씌워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즉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은 교회론이며 구원론이며 성령론이며 기독론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압축된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집, 즉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론을 설명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있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 안에 있는 것, 구원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기독론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에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도 하시는 것이고, 성령론에, 구원론에, 기독론에 이 모든 것을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해 표현하시며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겁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토해 놓으셨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은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인데요. 공간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는 이 성전을 뒤엎으신 다음에 이런 말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고 다 뒤집어 놓고 나니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고 나선 31절을 넘어갑니다. 31절 중간에 내가 진실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예수님은 비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진리를 말하였고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갈 것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는 복음을 전하였으나 너희는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믿었다. 이것이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진리의 음성을 듣고 진실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전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고요.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죠. 그죠? 예수님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장로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모세는 그때 그 말을 했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십자수 공동체는 이 타락한 시대와 수많은 교회들에게 무슨 말, 무슨 메시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합니까? 5배나 많은 교회가 5배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하고 있는 말들과 이것이 보이고 들리면 무엇이 진리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모른 척 해야 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당신은 누구이며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도자입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영적 지도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창녀와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 서초구 소속인 초선의원 조은희 의원 53일 동안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서로 옳다고 싸우는 파행 중에 1285만 원을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월급을 받고 나니까 면목이 없고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99명의 국회의원은 꾸준하게 열심히 침묵을 지키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는 그때 그 말을 했었어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분노와 불꽃처럼 타올라서 백성들이 5배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50배가 되고 500배가 되었을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는 말자. 모세는 그때 그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 대신에 자기가 했었어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게 목사고요. 그게 장로고 그게 권사입니다.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닙니까? 모세는 입을 닫기로 작정하고 침묵하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이 끝나야 되는 인생 마지막쯤 와가지고 그때 사건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때 너희에게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공을 가로채는 마치 자기 업적인 양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수없이 많은 말 가운데, 수없이 많은 침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택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세를 의심해 봅니다. 이게 과연 모세의 진심일지, 이게 과연 모세의 본래 추앙받는 모습인지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모세는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그렇게 말했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할 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는 사실을 말해야 될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자로 살게 하신 이 짧은 순간이 지나가기 전에, 다 지나간 다음에야 모세처럼 말하기를 내가 다 그러지 않았냐고 그렇게 허탄한 소리 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진리를 쫓아 살기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시간에 우리는 진리를 말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 시간을 놓치며 그 언어를 놓치며 그 찬송과 기도를 놓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녕 그렇게 말했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자기의 생애 마지막에 가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을 내가 한 말이라고 말을 하는 허탄한 소리, 주님, 우리는 그와 같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과 권능을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